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은 나와 또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나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 위시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한순간도 놓쳐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애플의 창시자, 창업자, 우리가 이 스티브 잡스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사업에는 성공했을지를 몰라도 자기의 삶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마지막 고백에 그가 쓴 글을 보면은 병원에서 췌장암으로 자기의 일생을 마감했는데 그 56세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의 재산이 어느 정도냐? 28조 원이래, 우리나라 돈은. 28조.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자기 자신의 그 고백이, 마지막 병원에서 쓴 고백이, 자기는 기쁜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행복한 날이 없었대요. 돈은 잃어버리면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삶은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28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56세에 세상을 떠난 세계의 어떤 보면은 최고의 CEO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돈을 가지고 수많은 위치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한번 죽는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 육을 존재하는 시간이 끝나버려요. 그걸 개인의 종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과 축복이 있는데 결국은 그 시대도 끝나요. 그 시대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지구 종말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한국에서 미국에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지고 대사라고 그럽니다. 한국의 모든 관계되는 일을 미국에서 다 일을 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다 지원해줘요. 그 한국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일을 그 미국에서 다 일하는 거예요. 그 대사라고 그래요. 특별한 임무를 맡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문제를 이 사람을 갖다가 저 중국에다가 파송을 해요. 그 사람을 갖다가 특별한 일을 맡았다 해서 특사라고 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조그만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소사라고, 소사. 자질구질한 그 일을 하는 사람 보고, 그래서 작은 일을 맡았더니 소사.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천국의 대사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12명을 예수님이 불렀어요. 여기 보니까 불렀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고 그랬어요.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나왔어요. 성경에는요,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은 30개로 예수님을 판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감사와 축복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자굴이라도 상관없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안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아니 우리라고 할 필요도 없어. 나에게 가장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매 순간순간 옵니다. 나를 시작부터 끝까지 계시록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작과 끝을 가진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많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은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질 않아요. 왜? 대통령 옆에는 누가 따라다녀요? 비서가 따라다녀요. 경호원이 따라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산 안 해. 다 비서실에서 다 계산해요. 대통령을 보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는 거. 이거는 진짜 우리에게 있는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이거 떨쳐버려야 돼요. 2021년에는요. 고민은 내 거 아니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왜 자꾸만 주워옵니까? 버려놓고. 오늘 이 본문의 포인트는 함께잖아요. 나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부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데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이 말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 오니까 내게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두려움하고 염려가 걱정 오고 근심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에게 내가 나아가면 되거든요.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특정인만 선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죄가 없고 저 사람은 죄가 있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알면은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이 사업에 성공하려고 하면 이 사업을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 수학의 문제를 풀려면 이 수학의 문제를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풀어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박사 과정을 위한 고급 수학 시간이 있었어요. 이 교수가 칠판에 문제를 적으면서 연구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 문제는 수많은 수학자들이 풀려고 시도를 했지만 풀지 못한 문제다. 지금까지도 이 문제를 푼 사람이 없다. 그렇게 선포하고 문제를 냈어요. 교수는 그 문제를 칠판에 써주면서 이 문제를 풀기를 원했지만 풀기를 하지 못해도 상관없을 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좀 한 5분 정도 늦게 지각한 학생이 들어왔어요. 자, 그 5분 전에 5분 늦게 들어온 사람은 그 말을 못 들었어. 이 교수가 칠판에 쓴 문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의 말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은
5분 늦게 온 학생보다 정상적인 수업에 참석했기 때문에 교수가 한 얘기를 다 들었어요. 이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이 문제를 풀어본 사람이 없다. 이 5분 늦게 들어온 이 학생이 이 문제를 칠판에 나가가지고 쫙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결국은 완성시켰어요. 답을 정확하게 써버렸어요. 뭔 차이점일까요? 생각의 차이점이에요. 교수의 말을 들은 사람은 와, 이건 한 번도 풀어본 사람이 없는 문제야 라고 생각이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장악을 해버렸다니까. 그런데 5분 늦게 온 사람은 교수가 한 말을 못 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문제를 푸는 거예요. 생각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이 풀어본 사람이 없다라는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푸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고백을 하느냐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 때문에 나는 이제 완전히 저주의 삶이야, 지옥의 삶이야, 고통의 삶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의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이 지옥의 권세의 문제를, 이 사탄의 권세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아멘. 그분 앞에 나가면 내 문제가 해결함 받을 수 있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절대적으로 복음이 그냥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야 돼요. 모세는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그냥 함께라고 안 해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이 말이 어떻게? 절대. 나에게 정말 절대적인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보세요. 원하는 자들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12 제자들 이 삶을 보세요. 이 사람들의 이력을 보면은 한 사람도 뭔가 내놓을 만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12명 중에서 4명이 어부입니다. 그래도 조금 좀 중요한 일을 한다는 사람이 마태, 세리예요. 세금 징수원이에요. 공무원이에요. 나머지 7명은 없어요. 잡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부르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우리가 많이 알면은 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하나 죄인다고. 그런데 아예 모르면 어떻게 그냥 우리가 옛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봤잖아. 예수님이 어떤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거 봤잖아. 그러니까 앞뒤 재질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저분만 따라가면 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에 왜 올라갑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내가 멋대로 이거 하고 싶으니까 하고 저거 하고 싶으니까 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뽑으시는 거예요. 산에 올랐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항상 강가에 산에 들에 이래 가실 때에는 기도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도 겟세마네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깊은 기도 속에서 불러야 될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택해야 될 사람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요, 기도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요, 현장이 이해가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이 복음 이해, 하나님의 소원, 이게 뭡니까? 전도잖아요. 그리고 현장 이해, 영적인 거예요.
세상은 지금요 완전히 영적인 것으로 완전히 장악이 돼 버렸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 여러분,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셨는데 기도를 먼저 시작하고 불렀다라는 것은 이 기도에 대한 비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보다 앞서는 그 행동이 없었습니다. 항상 기도부터 시작하셨어요. 이 말은 기도는 인간의 무능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무지함을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도로 힘을 얻어야 돼.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2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에게도 말씀했어요. 노아에게도 말씀했어요. 다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복음을 한 단어로 말한다고 하면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사사기 7장의 말씀 보면은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완전히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로 이끌어낸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32,000명이 군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 10,000명 남았어요. 그 10,0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물가에 가서 물을 먹입니다. 개처럼 핥는 사람이 있어요. 무릎 꿇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개처럼 핥는다는 거 어떻게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 누가 오는가 안 오는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핥는 거 아닙니까? 무릎 꿇고 먹는 사람은 완전히 믿습니다 하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개처럼 핥는 사람이 300명이에요. 한마디로 어때요? 적군이 쳐들어올까봐 내가 이 목숨이 혹시나 잘못될까봐 내 생명에 위협이 오면 안 되니까 보면서 이래 물을 핥아먹는단 말이에요. 그 300명 그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로 이끌어갔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 돼버린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최고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부르신 이유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능력으로 생명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택했을 때 모세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데 누구를? 모세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누구를 쓰시겠다? 나를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전도라는 단어, 이 복음, 함께라는 단어, 이 비밀을 주셨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중대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탄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요거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은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보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교인 삼으라고 안 했어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대언자가 되어야 된다. 왜?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부르신 이유를 몰라서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정확한 하나님을 알면은, 정확한 복음을 알면은, 정확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알면은 다른 거에 유혹을 안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유혹을 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전도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러시아에서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선교사로 나가실 때 완전히 이 사람은 마약 중독인데 새벽 기도하다가 말씀 듣고 이 사람이 치유 안 받았다니까요. 뭐 압니까? 내가 모르지. 본인이 고백하니까 아는 거예요. 발리 인도네시아 선교사 나가 있을 때 이제 인도네시아 철수하면서 그때 당시는 인도네시아 가면은요 발리 무료 그 항공권을 보너스로 줬어요.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발리 한번 가요. 발리 갔어요. 거기 수디라는 형제 이름도 내 잊어버리더라고요. 현지인인데 가이드를 붙여달라고 했더니 한국 사람 가이드를 안 붙여주고 현지인 가이드를 부르셨는데 이 양반이 한국말을 조금 해요. 자, 우리는 한국말 포폐하게 하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 조금 해요. 그 사람은 한국말 조금 하고 인도네시아 말 퍼펙트 한다면 이거 섞어가지고 이제 서로가 송치 발찌돼 가면서 이제 하는데 완전 예비한 사람. 차 타고 가면서 복음 전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영접하면 된다니까. 지금 하겠대 지금. 차 지금 운행 가는 도중에 영접하겠대. 그래서 차 쪽 가에 세우고서는 영접 기도했다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어요. 밥을 못 먹어요. 보니까 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 오래 못 산다고 병원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밥을 못 먹어요. 예수 영접하고요. 호텔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올 때 오늘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문을 써줬어요. 기도문을 써주고서 보냈는데 밤에 꼭 자기 전에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 다음날 아침에 왔어요. 기도했냐? 기도했냐? 밤에만 하라고 그랬는데 아침에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도 되고 항상 해도 좋다. 점심에 밥 먹으러 갔는데 이 사람이 밥을 못 먹, 전날은 밥을 못 먹던 사람이 점심에 밥을 먹는 거예요. 괜찮냐니까 괜찮대. 더 먹으라니까 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훈련시키려고 데리고 나오려고 했더니 훈련보다 더 급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기 시골에 자기 가족들 가서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니까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 싱가포르에 있는 정디채 선교사님하고 연결시켜주고 전화번호 주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철수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정말 이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냥 주시겠다고 안 했습니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치유함 받고 그 치유함 받은 증거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의사가 돼야 돼요. 전도는요, 영적 의사예요. 영적 의사. 육신의 질병도 치유가 되지만 내가 왜 아픈지, 내가 왜 안 되는지, 내게 왜 막 두려움이 오는지, 염려, 걱정, 근심이 오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수두룩해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이건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사도행전 8장의 말씀 보세요. 똑같아요. 평신도예요. 집사예요. 빌립이란 사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성에 병 고침 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이잖아요. 바로는 영적으로 사탄이잖아요. 이 세상을 사탄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예를 삼아요. 그래서 어떻게 완전히 포로되게 하고 속국되게 만들어요. 물질 만능주의가 되다 보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 너무너무 많잖아요.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가 그들에게 우상이 돼버려요. 사단의 완전히 노예가 돼버려요. 여러분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에서 오는 여기에 잡혀있는 자들, 사단의 올무가 되고 사단의 완전히 함정에 빠져버린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기를, 거기서 완전 해방받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진짜 내가 복음을 알면은요, 내가 자유함뿐만 아니라 자유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보여진다니까. 아, 저 사람이 묶여있구나. 뭐에 묶여있구나. 거기서 내가 자유함 받아야 돼요. 거기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해줘야 돼요. 사탄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가지고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싹 빼앗아가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람들에게 돈이 필요하고 사람에게 명예가 필요하고 사람에게 자리가 필요한 걸 알고 그런 걸 준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딱 어떻게 해요? 잡혀서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죠. 인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목사가 교회가 잘 되는 거 싫어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잡혀버리면은요, 빠져나오질 못해요.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교회가 막 성장, 저는 그렇게 크게 안 합니다. 제자를 세워서 그 제자에게 한 지역을 맡겨서 목회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제 생각은 1000명 넘어가는 건 난 원치 않아요. 사실은 500명까지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종업원들을 다 이렇게 그 신상이나 이런 걸 다 머릿속에 애울 정도였거든요. 가족까지. 그러면 가족이면 한 1000명 정도 되잖아요. 한 3인 가족이라고 하면은 500명이면 뭐 한 1000명 정도 이래 되잖아요. 뭐 1500명이. 1000명까지는 내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부교육자하고 같이 하니까 나머지는 지역에다가 맡겨서 정말 지역 살리는 그 일을.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면은 전체 한번 모여서 같이 연합 체육대회도 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또 축복도 누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지역마다 제자 세우고 바울의 사역도 지역마다 제자 세웠어요.
모르지 우리 준현이가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부름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참빛교회에서 파송된 어떤 사역자가 될지. 아멘. 아멘. 그래서 지역마다 그렇게 복음운동하는 일꾼들을 파송해서 그 지역을 살리는 그러한 사명을 저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많은 선교 지역을 다녔잖아요. 그 많은 선교사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이 하늘의 악한 영들,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건져주셔야 됩니다. 건져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보면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모세가 이걸 똑같이 체험해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디에서? 애굽의 손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세상의 손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냐? 현장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뭘 이해한 사람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가서 또 전도도 하며 내가 시장 가는데, 시장 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전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러 가는 것 같은데 공부하러 가는 그 캠퍼스에 전도가 포함되는 거예요. 전도도 하며. 세 번째, 현장을 이해한 사람입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히 지금 21세기는요 정신병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정신병이 뭐 어떻게 옵니까? 이게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체험해야 돼. 왜? 이 영적인 거는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일본 같은 경우는 800만 귀신이 북적거리고 있잖아요. 미국 보세요. 다민족이 와가 있어요. 그럼 몇백만 귀신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일본만 해도 800만 귀신인데 뭐. 일본 사람들 미국에 많이 와 있고, 또 중국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와 있는데.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놓치면 안 돼. 로마서 1장 16절 복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만이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인 하나님의 능력만이, 복음으로만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정말 우리가 놓치면 안 돼.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뭔 지식? 복음의 지식. 하나님을 몰라요.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요게 사단이 지금 속삭이는 문제인지, 요게 사람이 속삭이는 문제인지, 요게 남편이 속삭이는 문제인지, 요게 친구가 속삭이는 문제인지, 요게 자식이 속삭이는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때로는 자식을 통해서,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역사한다니까요. 친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심부름을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이런 속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예원기 전에 그때 강서루교예요. 이 뭐 월남전에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뭐 특수 훈련 받은 사람이야. 아주 신체도 이래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 김남은. 정은주 목사님 딱 혁띠를 잡고 한판 붙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봤다니까요. 바로 앞에서 봤다니까. 밖에 나가지 한판 붙재요. 그런 현장을 제가 봤어요. 아, 이게 막 그냥 성령 운동하니까 막 그냥 기도 운동하니까 이 사단이 헷가닥 해가지고요. 이 사람 집사의 마음 생각 속에 들어가가지고 목사님을 넘어뜨리려고. 근데요, 정은주 목사 그때 내가 정은주 목사님을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 왜 이러세요? 전혀 거기에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대응하면 이제 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전혀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하니까. 여러분 사업하면서요. 진짜 믿는 사람이 발등 찍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한테 발등 찍혔다니 순복음교회 나간데 그래서 믿고 도와줬어요. 그때 날라버렸어요. 믿는 사람에게 발등 찍히는 일이 많아요. 나중에는 나 찾아와가지고 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그냥 교회 집사였으니까 제가 나중에 돈 벌면 박사장님 꼭 갚겠다고. 아직까지 안 갚았지만 뭐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종률 이름도 안 잊어버려. 여러분 사단에게 속아서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았다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 구원 받아도 사단에게 속는다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 불신자들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세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전도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도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비밀부터 가르친 거예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정말 믿어진다고 하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고 기도할 때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한 시간이죠. 누가복음 6장 18절 말씀 보세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도 고침 받은지라. 귀신 들린 자들도 고침 받는 거예요. 뭘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요? 정말 기도로 명령하는 거예요. 전도할 이유를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체험해야 되고요. 기도가 내게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지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지옥의 배경 속에서 고통받는 그러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그러한 축복이 전도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우리 사역할 때, 한국에 사역할 때, 이 수녀로 있던 사람을 하나는 캐톨릭 대학 다니는 이 남자가 3살 연하예요. 그런데 이 수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만난 거예요. 이게 이제 수녀였던 그분이 먼저 복음을 받고, 이 신학교 카톨릭대에 다니는 이제 앞으로 신부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만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 막 카톨릭대에 다녔던 이 친구가 그냥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안 받겠다고. 근데 잠깐 나갔다가 오더니 이제 다시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막 대산 통곡하고 펑펑 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단체에 부산 그 기장에 지금 기장 지교에 거기에
담당 목사로 지금 있다. 전화가 왔어요. 너무너무 오랜만에 전화 왔다. 복음을 줘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 자기들이 어려울 때에 이 복음을 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제 그런 전화가 오면은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냥 평신도도 아니고 완전히 우상 딴지를 섬기던 그러한 그 양가 결혼할 때요 부모 양가 부모들 다 참석 안 했어요. 예원교회 그때 강수로 교회에서 유광수 목사님이 주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벌써 군대 갔다 오고 군대 하나 가 있고 아들 둘인데 이제 부모님들 다 해가지고 지금은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감사 인사를 왔어요. 한번 오라 그랬더니 오겠다고. 여러분 정말 현장이에요. 복음 몰라서 참 진리를 몰라서 고통당한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 성취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정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나에게 어느 정도 나의 것으로 붙잡혀지는지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비록 캐톨릭의 사람이지만은 이 제자가 성 프란시스에게 찾아와가지고 물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같이 보여지니까 묻는 거 어떻게 그렇게 보여지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근데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내가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거는 간단하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내려다보시고 사람을 찾고 있는데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불결한 사람이 누구인지, 고통 가운데 고민한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병든 인생이 누구인지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길이 나에게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난 후에 저 사람이야 그러면서 저 사람을 붙들어 내가 한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킬 거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택했다라는 거예요. 네. 자기가 뭘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변화받아야 될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택함 받았다니까. 아멘. 여기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멘. 부르셔서 누구를 변화받아야 될 사람을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 사람을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아멘. 이 말에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마치 내가 부름 받을 때 똑같아요. 어린 나귀 새끼 데려오라고. 제가 그 말씀 붙잡고 그냥 순종했거든요. 하나님, 나는 주일학교 경험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 성경 일독도 못했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린 나귀 새끼. 그때 마을 사람들이 물으면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렇게 답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되는구나. 그때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성경은 많이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면 되는구나. 이걸 제가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좋은 곳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현장에 영적 문제로 사단에게 시달리는 그러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빛교회가 지역의 흑암을 꺾고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길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